어떻게 하느냐? 좀 조금 다르게. 오늘 무슨 날이죠? 그러면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영광 영광. 우리 오늘 영어로 한번 인사합시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피 이스터. 우리 좀 잘 안 되지만 해봅시다. 해피 이스터. 좀 쳐다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교회가 이래 수준이 높습니다. 오늘 미국에 있는 큰 누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해피 이스터 그러는 거예요. 저도 화답을 해줬죠. 우리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 제가 고민이 앞섰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글을 적은 것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부활주일에는 좀 그래도 또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냥 하는 대로 하지 이렇게 또 마음에 들었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이번 부활주일에는 또 새롭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이 흰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옛날에 우리 그 정 권사님도 부활주일 되면 또 우리 권필호 권사님도 부활주일에서 흰 한복을 입고 이래 오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흰 한복을 입고 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목사님요 부활이 뭐니께요? 이런 의구심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며 질문도 남겨야 되나요? 안 남겨야 되나요? 물어봅시다. 대답을 하세요. 남겨야 됩니까? 안 남겨야 됩니까? 근데 왜 안 물으세요? 좀 목사를 피곤하게 좀 묻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아셔서 묻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셔서 안 묻는 것도 있고 제가 곤란할까 봐 질문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맞는가?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맞는가? 예. 어떤 분은 이제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여기서 아멘 하니까 덩달아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면 물론 이거니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부활을 믿는 성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끄덕이고 입으로 이렇게 그냥 믿는다는 것은 이게 부활이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삶이 달라지는 것. 삶이 달라질 때 그때에 정말 부활을 믿는다. 이것이 누구에게 들려지는가 보여지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입으로 믿고 아멘하고 몇 마디 그냥 머리 끄덕끄덕 몇 마디 말씀하고 머리 끄덕 몇 번 한다고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부활이 증명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지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삶으로 보여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삶으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만 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예배만 참석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부활이 자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삶으로 부활이
보여지고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그것이 참 성도요, 그것이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또 지금 우리 자신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으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불리움을 받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맞다, 저분은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맞다, 누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목사의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졌다, 이런 안심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진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매일 매 순간마다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종려주일에 말씀드렸죠. 무슨 특별한 날이라 해가지고 종려주일로 지키고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것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고난주간이라고만 해서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특별 기도가 매일매일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이라는 단어를 안 붙여도요,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주일을 해서 부활에 관한 설교 본문을 보고 찬송 몇 곡 부른다고 해가지고 부활신앙이 내 안에 없던 부활신앙이 그 곡 몇 번 부른다고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면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까?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과 내 중심의 시선에서 예수 중심의 삶과 예수 중심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름이 무엇이었죠? 너무 겸손하셨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을 때의 그 바울이 대단히 육신적이었고 학문도 대단했고 학벌도 대단했고 집안도 대단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울이었을 때는요, 아주 육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후에는요,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나 이거 정말 세상에 가장 하찮은 것이 내가 자랑하던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의 삶과 내 중심의 시선에서 예수 중심의 삶과 예수 중심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가지고요, 우리의 시선이 이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look up입니다. 눈을 보는 시선을 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과 내 중심의 시선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과 그 시선으로 눈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진실로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이전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하고 또 믿고 난 이후에는요, 분명히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이 맞는가? 주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다른 무엇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이전하고 이후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이걸 고민하고 스스로를 질문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이전 방식을 전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이라는, 오늘 눈을 높이 들어. 아니, 이 이사야 40장 이 말씀, 사실 부활절 본문으로는 오늘 합당하지 않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본문을 가지고 부활주일 설교를 해야 어쩌면 더 합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이사야 40장에서도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보아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 방식을 버리고 눈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 땅의 것에, 땅의 가치에 붙들린, 땅의 가치에 붙들린 시각이 아니라 위의 가치에 붙들린 시각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퇴비 살포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거름을 그 기계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밭에다가 살포하는 기계인데요, 그 큰 기계가요, 움직이는 건 어떻게 좌회전 우회전을 하느냐, 조그마한 스틱이 있습니다. 이 스틱을 옆으로 제끼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조그마한 건데 그걸 옆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움직이냐 이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요,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면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시각에서? 땅의 시각에서. 어떤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방향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에, 눈을 높이 들 때에, 여러분, 룩업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사실은 이 육의 몸을 가진 인생이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조금만 더 자고 싶어. 그래서 알람이 울려도 5분만 몇 번을 해보기도 합니다. 육신은 좀 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은,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조금 더 자고 싶은 것을 절제를 하면서 육신이 끄는 방향이 아니라 하늘이 끄는 방향, 위의 것이 끄는 그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 가지고 피곤한 몸뚱아리지만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또 성경을 펴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다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내 요것만 좀 들어주시면 내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틀렸나요? 하나님 앞에 협상가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것은 안 들어줘도 좋습니다. 주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였을 때는 몰랐던 부모의 그 마음, 부모의 그 사랑을 자녀를 길러보면서, 양육을 해보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까? 내가 교회 한 20년쯤 나오면 내가 뭐 좀 된 줄 안다니까요. 오늘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만 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21년 하고 근데 목사 한 20년 넘게 하면 뭐가 된 줄 압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봐도 우리 목사님은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목사지만 같지 않을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저 역시 하나님 앞에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워간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정을 정말 진실로, 그분의 그 마음을 진실로 알면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사돈이랑 이렇게 상견례를 했는데, 이제 저희 그 사돈은요 50살까지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는 50에 내가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로 간 겁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중국에 간 겁니다. 이제 15년을 사역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돈이 처음 중국에 갈 때만 해도 아주 그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 끌고 있을 때에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한류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는요, 아주 교회를 핍박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매주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은요, 시진핑이 정권 잡기 이전의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아이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생활의 환경이 나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보다 환경이 아무리 나아져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그 인생은 거기서부터 어디라고요? 내려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올라가 또 안 하네. 독수리 같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강건한 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주님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인생의 이야기 속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알아가는 것. 이 성경 속에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엄마 들려줬습니까? 안 들려줬습니까? 엄마이신 여러분들 묻습니다. 성경을 들려주셔야 돼요. 내 고집을 들려주지 말고요, 내 경험 들려주지 말고요, 성경을 들려주셔야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늙었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라 하니까요? 기도하는 거,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기도고 말할 거는 딴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향유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지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했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또 물읍시다. 멀리 가지 맙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하십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자, 반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들으려고 해야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들으려고 해야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 아닙니까?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식어집니다. 사그라집니다. 쪼그라드는 겁니다. 풍선에 바람을 이렇게 꽉 집어넣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쪼글랑방탱이가 돼버려요. 경상도 말로. 왜 쪼글랑방탱이가 돼버려요?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니까 쪼글랑방탱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야 믿음이 쭈그릉방탱이가 안 된다니까요. 오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쭈그릉방탱인가? 나는 지금 팽팽하게 공기가 들어있는 그런 풍선과 같은가?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내가 지금 팽팽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곧 그냥 피 하고 다 새고 말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 아멘 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거, 이거요, 오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 듣는 쪽으로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듣는 쪽으로 훈련이 되니까 계속해서 안 듣게 되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을, 이렇게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조금 권면을 했어요.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떨어지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과거에 뭔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섬김을 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그 사람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는가? 현재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가? 안 듣는 쪽으로 훈련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이 믿음이 그냥 다 공기가 빠져,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듯 그나마 있는 믿음까지도 싹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길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자리에서도 오래도록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습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쪽보다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좋은 습관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또 훈련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에 익숙해져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주중에 보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은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요, 뭐 포로된 지 몇 년 몇월 며칠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러면서 에스겔이 선포를 했지만은요, 수없이 선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수없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기 위한 거룩한 습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눈이 언제나 하늘에 고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10일 날 주일 날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예배라는 것은요, 그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를 더 나누어 버린, 그러니까 30교회를 나누는데 본 교회 빼고 29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래도 좀 사이즈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교회를 30개로 쪼개고, 그리고 올 연말에는 또 더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누는데 수많은 그 교회들이요, 이 목사님의 이 실천적인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한국 교회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솔선수범하면서 이분이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또 이것에 대해서 일부 대형 교회들은 불편한 기색이 있겠지요. 교회를 쪼개니까, 아니 뭐 표 안 나게 하지, 뭐 이런 어떤 불평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러한 모든 행동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은혜를 오늘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10,000명, 20,000명 모인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커져가면서 변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하면서 작은 교회 30개를 다 쪼그려버리고, 그리고 쪼글렸는데도 불구하고 본 교회가 5,00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으면 나는 사퇴해버리겠다, 은퇴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수많은 교회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게 실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참 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자신의 삶의 영역에 적용을 하려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없으면요, 누가 자기가 그만큼 개척해가지고 일군 교회를 30개 교회로 쪼개는 그 교회에다가 전부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다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관도 팔아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그 은혜를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인 비늘을 다 벗겨내고, 커지려고 하는 비늘들을 전부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교회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욕심에 맞추어 사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에 비추어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지금 아직까지도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산 증거가 내 안에 온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각은요, 수많은 세속적인 그걸로, 세속적인 영광으로, 세속적인 이익으로 전부 다 덮여져 있고 전부 다 가려져 있으니까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못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언제요? 육신적인 시각이 벗겨져야 하늘의 영광이 내게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성도는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는 시각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끼어있는 비늘 같은 것들을요,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치지고 뽑아내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눈에 가리워진,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덮여진 세속적인 가치를 오늘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이 가치들을요, 전부 성령의 은혜로 제거하는 것이 부활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은혜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그 고난의 은혜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줘야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인격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 이전의 삶과 은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드릴게요. 엊그제 부산의 수영역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요, 요새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는 손주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손주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패러디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에 산 소망이 있는 사람과 부활에 산 소망이 없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나눈다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신앙 살아가는 삶과 변화된 가치를 따라 눈을 높은 곳에 두는,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보는 그런 하늘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내 배짱 편하고 누가 내 안 건드리면 되고 내 편하게 잘 살면, 그러면 난 망구땡이다.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위를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봐야 됩니다. 눈을 올려다 봐야 되는 겁니다. 땅의 가치에, 땅의 하찮은 가치에 붙들려 가지고 오늘도 그것이 주는 생각에 끌려가는 신앙인은 부활의 산 소망이 그 속에 영원히 자리매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진실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또 물론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은혜라는 곡,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제 죄송하지만 또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처음 본 사돈이지만은 마치 오래전에 뵀던 분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뵀던 사람이지만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에 오래전부터 알았던 그런 분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릴 때에 그 만남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똘똘 뭉쳐진 신앙인이 만날 때에 거기에 하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를 덮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부활의 산 소망에 붙들려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오늘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감사 예물로 또 부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적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부의 두렙돈과 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의 산 소망은 머리 몇 번 끄덕이고 입으로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임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을 높이 들지 않으면, 땅에 하찮은 가치에 붙들리면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 밖에 버리워져 밟힐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전과 이후가 정말 확연하게 달라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붙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며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십자가 지는 일이 불가능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화려함보다 부활을 가진 어둠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선택하며 죽음의 길을, 카타콤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죽음 이후에 선택되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살면서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삶의 전 방향, 전 가치가 땅의 것에 붙들려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비늘 덮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감사하며 경축해야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마음 주시는 그 길 앞에 순종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눈을 들어 높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른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